오늘 이 시간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은 우리가 나누어 본 말씀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한 본문의 그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본 다음에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금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이 택한 족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지요. 신학적인 이론으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말할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택하신 족속이라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 지파를 말합니다. 지파라는 말이에요, 원뜻이. 그래서 이 지파라고 한다면은 곧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사람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그 교리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교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에 기록한, 즉 우리의 성경의 목록상으로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한 창세기에 기록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생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인데, 우리가 이 택했다는 것은 그런 말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창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택했다는 이 예정론, 이 택정론, 예정론 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만 건너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예배 때 말씀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택한 족속이고 이러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분은, 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족속들의 전부를 통해서 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나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 뜻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을 이룬다는 뜻은 뭐냐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무엇을 지키냐면 생명나무를 지키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그룹과 화영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이에요. 그것이 뒤에 솔로몬 성전으로 변했고,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 멸망을 다 파괴되고, 다시 예수님 때에, 예수님 이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을 포로해서 70년이 차는 때에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때에 다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같이 다 무너지고 오늘날 그 성전이 없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전인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창세기 3장 24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보고 이 제자들은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에 비로소 사흘 만에 짓겠다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곧 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죠. 주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래서 어두운 데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어둡다는 것이, 어두운 곳에 그 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어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불러내어서 뭐가 됐다?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라로 삼았다, 이제 그런 그 뜻이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빛에 대한, 그 기이한 빛에 대한 그 도를 선전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택했고 제사장이 되게 했고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그 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자, 우리가 제사장 하면 어느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제사장 하면, 우리가 제사장 하면 아마 멜기세덱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돌라오메라는 이방의 왕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모든 가산들을 다 붙잡아 이끌고 그돌라오메 그 성으로 갔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개인적으로 길리온 사병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그 고돌로멜 그 성을 가서 다 쳐부수고 조카를 데리고 오고 그 빼앗긴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노획물이죠. 그래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레마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반차라는 말이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하면 그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멜기세덱을.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장 먼저 세워진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세워진 그 모세의 혈통인 그 모세의 형제들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그 가졌잖아요. 제사장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지는 가장 먼저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아론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론을. 그런데 그럼 아론이 있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사. 아론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 응?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있었을 것 같죠? 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딜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구두로 말씀하시는 과정이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19장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구두로 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 그 출애굽기 19장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자,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올라오지 말고 너와 아론만 올라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아직 모세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있는 20장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두로 그 십계명을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판을 받는데 32장에 가서 받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론이 아직 십계명을 모세가 수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수여받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라 하는 그 지식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없었을 때에 지금 저렇게 19장 24절 말씀은, 그럼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모세와 아론, 너와 아론만 데리고 오라. 제사장도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런 계명이 그 하나님의 명이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미 창세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 때부터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장로들의 직제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장로들의 직제가. 그럼 그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계명에 따라서 세운 아론의 그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럼 무엇으로 제사장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아론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진 자잖아요, 제사장이. 그럼 그전에는 무엇으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조상의 유전율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보면 그 이전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제사장을 세웠냐면 사람의 계명, 그걸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세웠던 제사장들을 아론을 데려오셔서 아론과 함께 그 말씀을 그 모세와 함께 받게 하시고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나와요 지금?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그것이 지금은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으면서부터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계획이 언제 있느냐고요?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그 이전에는 초상의 유전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는 제사장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율법이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계명을 갖다가 조상들의 유전율법에다가 갖다가 같이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은 아론부터가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거.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워진 지금 제사장 있기 전에 어떤 제사장이 내게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미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장이 몇 번 변하냐면 3차례 변해요. 제사장의 변천을 보면 이것이 3차례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뭐냐면 유전 율법의 제사장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제사장,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오늘 이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변천이 돼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변천에 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다 숙지해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 지금 7, 8장을 지금 7, 8, 9장까지 되는데 7장, 8장만을 놓고 본다면 히브리서 7장, 8장을 그럼 알려면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히브리서 7장, 8장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다 이 성경을 다 발췌해야 7장, 8장이 풀려요. 그래야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하는지가 나와요. 이것을 다시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그 말씀에 가서 보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찾아볼 텐데, 로마서 14장 12절을 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지금 로마서에 지금 기록이 돼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할 일이 뭐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이 바로 하나님께 직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직구하고 그 직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내가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그 모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제사장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7장 8장에서 증거하는 그 제사장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14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직구하고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직접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어떤 그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속죄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속. 대신하여 내 죄를 속함받는 것, 사함받는 것을 대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속이라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직속을 받는 것, 직접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직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속이라는 말은 있어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냐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자, 지성소란 말이에요. 자,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는 성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밖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사장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응?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레위 족속도 다 여기 이 안에 사는 게 아니죠. 누구만 살아요? 모세 형제들만 살아요. 쉬운 얘기로 모세와 그 형제들과 그 핏줄만 살아요. 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이 성막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뭘 가지고? 속죄물을 가지고 성전뜰에 가면 이 성전 안에 그 섬기며 사는 레위 족속,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레위 족속이 그 가져온 속죄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죽과 피는 따로 쓰죠. 그래서 가죽은 제사장들이 제법기에서 나눠 갖고 그 피는 그 단에 뿌리고 살은 거기 태우고 그렇죠. 그 죄는 성전 밖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고 그 나머지 개인적인 것은 항상 그때마다 수시로 성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성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요.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은 요렇게 뿐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으로 인해서 내 죄와 허물을 속죄받은 유효기간이 얼마였어요? 1년. 1년. 이거 다시 히브리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매년마다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서 다시 구하고 속죄받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죄사함은 항상 그 죄사함을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거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 죄와 허물을. 그래서 단번에 드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 말씀에. 자, 그러면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만 해도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가 지금 이유가 다 드러났죠. 그렇게 해야만 요런 제사 필요 없어, 요런 제사 필요 없어, 요 제사만 내게 나오면 되거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사장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말씀을 이미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이미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7장 8장에 가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증거하고 있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제사장. 근데 성경에서는 아론을 쫓는 반차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쫓아서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99%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지금 성경에 증거된 이 몇 가지 말씀들만 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은 제사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 세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각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말씀과 같이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날은 성령 역사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때와 같이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시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죄와 허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대속받기 위해서 이 인물을 가져왔소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천주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구속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증거한 이 말씀은 엄청 큰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 말씀만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그 교회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열거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여기 3번까지 이르러야만 그가 자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직고하고 그 죄와 허물을 자기가 사함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전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진리로 세워진 제사장, 이 셋을 보면 뭐와 같으냐면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가 3번이에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 위치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지성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사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그 머리에 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창 1장, 창 2장, 창 3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어디에서부터가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릴 때 수요일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무엇을 위해서 말씀이 증거된 거냐면 창세기 3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만 완성하려면 창세기 3장만 가지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차나 똑같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왕 같은 제사장까지 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애굽에 그것을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있는 일이에요?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현재 우리나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면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고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과정을 거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 가보면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전에는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을 그 어둠에서 꺼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꺼냈다. 어둠이 어디예요? 1번과 2번이 바로 어둠이에요. 여기 3번만 빛이란 말이에요. 기이한 빛이란 말이에요. 여기 3번만. 어둠에서 꺼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뭡니까? 세상의 유전율법과 행위적인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들 중에도 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기만 제사장이 있어요? 1번과 2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대신하는 다른 제사장이 있다면 3번에서는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근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성경에서 이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땅에 있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정문이 열리는 곳까지 들어간다면 이게 6째 나팔, 이게 7째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6째, 7째 나팔까지 불어야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그러면 자, 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가 안 되는가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아론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은 1년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뿐이 못 들어가요. 한 차례.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7월 절기니까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 절기에 한 차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차례만. 한 번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차례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회가 한 번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은 하루에 10번을 들어갔는지 20번을 들어갔는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세워진 아론을 쫓는 반차가 있을 때에도 지성소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죠. 바로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같은 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덤이 없는 자가 둘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율법과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업고 들어가면 들어가지 내가 직접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래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룩하다고 돼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주일날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목욕 제거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지 같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거지 같이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을지라도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족속이요 하늘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가 같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자요 그 나라가 된 사람은 이 3번에 이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뚫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전율법에서 떠나려면 뭐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자, 이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뭐를 건너야 돼요? 어딜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면 그럼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노예요.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야곱 중에서도 그 죄가를 떠난 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가 바로 누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번이에요. 이 1번 유전율법 우리가 잘 떠나기가 힘들어요. 출애굽하기가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가. 그 다음에는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내자님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계명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계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조상의 유전율법으로 너희가 그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인가 이렇게 밀밭 지나가다 밀리삭 따먹은 거.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즉 왕같은 제사장 안에서 보면 이거나 1번, 2번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이 없이도 그가 옳다함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그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당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역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왕정이 지금 있어도 그 왕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헌법에 있어서 헌법으로 다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이 있기 전에 왕정을 생각해보면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북에. 응? 그럼 김정은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현재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이 말도 상당히 깊습니다. 인자라는 말 뜻이. 인자라는 말 뜻이 굉장히 이게 뜻이 깊은 얘기. 이제 언제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기쁜 말입니다. 인자가. 그냥 우리는 인자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얘기했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번, 두 번뿐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드러내신 것이 한두 번뿐이었어요. 한 얘기가 그 첫 번째 얘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영생을 말할 때 참된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이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감췄죠. 왜 감췄을까요? 세상에 스스로 그들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참이잖아요.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하셨어요. 하셨는데 가능하면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의 숨기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지지만은, 성경 지금 오순절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은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의 재림은 한다. 그 오순절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답을 말씀드렸네. 예수의 재림이에요. 오늘날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 오순절을 목도하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증거로서 예수가 재림하다. 예수가 없으면 제사장이 못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이 그림을 성전을 그렸던 것이 지성소, 성소, 뜰인데, 이것이 다시 바꾸면 각자 나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수가 지성소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오셨다는 얘기라. 성소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뜰이 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이잖아요. 땅. 나를 어둠에서 이쪽으로 올렸잖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어둠에서 귀한 빛을 그것을 증거하게 했다, 나타나게 하렸다, 선전케 하렸다가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 대한 증인이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 택한 족속과 나라와 그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이 못 된단 말이에요. 자, 앞에 말씀드린 같이 지금 그렇게 되면 내가 지성소에 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증거하냐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아까 제 히브리 말씀을 인용해서 단번에 드린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제사함을 받으면 다시 1년에 다시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함의 제사가 속죄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그 9절에서 이 그 말씀은 불과 200자 원고지 반도 못 채울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의 그 증거를 놓고 본다면 이 한 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완성하는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궁극의 증거의 목표가 그 뜻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첫 열매 나오죠.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 때만 첫 열매로 드린다. 수박, 참외, 호박, 사과, 배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첫 열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 뭐냐? 이게 11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땅에서 지금 내 땅인 성소와 지성소에서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 3장에 그 11조 그것만 넣고 말하지만 그 11조를 알려면 즉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것을 알려면 말라기 1, 2장을 먼저 숙지해야만 말라기 3장에서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말했는데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뿐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 근데 그에게 말씀을 주는 모세는 자기가 생각만 하면 항상 들어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자, 그러면 지금 아론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하는 그 일을 대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론보다 큰 이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보다 큰 이는 누구예요? 바로 법궤예요. 돌판이에요. 이것을 다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모세, 아론을 이 그림에 대입해서 본다면 여기는 돌판, 여기는 모세, 여기는 아론이에요. 우리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곧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성전 하나가 곧 나란 말이에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은 것 같이 곧 오늘날 성전은 나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증가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성경의 그 기록이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뿐이 없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나에 관한 기록이 바로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체하고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넣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인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결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는 것은 맨 먼저 율법으로 세워졌던 어쨌든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이 가장 먼저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누굴까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두어서 말씀을 두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율법으로 세우시는 이걸 3장에 가서 완성하려고 했는데 3장에 가서 완성하려고 했는데 뱀에 의해서 3장에서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룬 거예요. 요 사람이 택한 족속이요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요 하나가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쌍태로 태어났을 때 두 백성, 두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요것이 두 국민이에요. 요것이 성소와 지성소 간의 싸움이 두 국민이에요. 요것이 하나가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가 되면 이게 유리바다죠. 계시록은. 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고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궁극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목표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예요. 여러분들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의 표대입니다. 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나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제사장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자, 안식하는 자, 예배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